제목이 예수 안의 역사, 역사 안의 예수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의 역사, 역사 안의 예수. 이거를 가장 편하게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대장금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지요. 저는 못 봤고요. 나중에 재방송만 좀 봤는데 대장금에서 그 왕비로 출연했던 분이 어느 교회의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에요. 영화 그 드라마가 쭉 촬영되고 진행될 때는 왕비나 또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극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어떤 그 중요한 사람처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잠깐 쉴 때 보면 사람들이 임금한테 오고 왕비한테 오는 게 아니라 다 대장금이한테 이영애 씨한테 간대요. 나중에 보면 왕이나 왕비나 고관 대작이 중심이 아니라 다 엑스트로 들러리들이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천하기까지 한 대장금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황제들 중심으로 왕과 총독과 그 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사람 되기 위해서 역사가 활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를 무시하고 역사를 떠나서 온 분이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 더 정확한 역사로서 오신 분이면서 동시에 세상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다.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시고 선용하는 분이다. 우리는 세상 역사도 잘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 역사를 잘 알아서 세상 역사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이론과 지식과 그 헬라적인 사고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세상 역사가 있고 그것이 진행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히브리적 사고도 겸해서 갖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은 상당히 사실 중심으로 그리고 이 보고서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하고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 3절, 4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모든 것에 충실한 기록을 하는 분인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이것은 예명인데 로마의 황제의 형제급 이상 되는 그 각하가 예수를 믿는데 그가 드러나면 그 당시에는 순교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명을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예수의 복음의 원리, 예수 복음의 시작을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연구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고 역사 안에 계신 예수면서 역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각하란 말을 붙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또 보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요?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네,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표현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가 쓴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먼저 쓴 글이 뭐지요? 누가복음이지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는데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쯤에 와서는 각하를 딱 띄고 데오빌로요. 이때는 이제 형제라는 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집사라는 의식이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각하란 말을 안 붙여도 신뢰가 안 되고, 그죠? 형제 의식을 갖는 상황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재림하고 이어지는 대망 사상을, 대림절 사상을, 대강정 사상을 정확한 팩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탄생하는 모습, 침례 요한의 이름 짓는 모습,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하는 모습, 침례 요한이 성장하는 모습, 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나서 태중의 아기들끼리 그냥 흥분하고 감동하고 성령이 오가는 모습들, 또 마리아의 수태고지, 마리아의 찬양, 10년의 출생, 이름 짓는 모습이 그냥 너무너무 세밀하게 세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누가복음 2장 1절, 2절,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몇 년 전인가 도울 김영욱 씨가 TV 방송을 통해서 예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지요. 비판한 내용이 뭐냐면 만삭된 마리아가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50km를 나귀 타고 걸어갔던 이동하는 게 불가능했다. 두 번째는 수레류라는 인물과 수리아 총독 예수 탄생 시기가 역사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잘못된 기록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했고요. 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면서 그 영적 핵심을 전혀 모르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그것 때문에 비기독교인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의 연구와 또 요세푸스라는 유일하다시피 한 유대 전쟁학자, 유대 장군과 또 수많은 역사 기록서를 보면은 이때 인구조사를 가이사구 수도가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그 시리아가 당시 그 예루살렘과 주변을 다 지배한 당시 총독이 한 번만 조사한 게 아니라 14년에 한 번을 조사하는데, 이때는 특이하게도 BC 4년에 한 번, AD 6년에 한 번, 10년 텀으로 조사한 게 역사적으로 드러났어요. 밝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실제 역사와 예수님의 기록이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정설이고 역사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기록은 실제 역사적 기록입니다. 예수를 봤냐고, 예수가 있었는지 누가 아냐고 하는 것은 무식을 곱한 거예요. 실제 역사 속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사를 지배하고 구레뇨가 또 시리아 지방과 유대인을 지배하고 헤롯 대왕이 유대인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역이용하시고 그들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의 역사가 되도록,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이라는 그 일이 맞도록 역사하신, 그러니까 역사 안에 예수, 실제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이면서 또한 동시에 실제 역사를 품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겹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들의 역사는 세상 역사가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세상 역사와 주님 역사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이따가 설명을 또 자세히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드릴게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로마가 공화정이었어요.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이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의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시저가 초대 황제를 꿈꾸고 초대 황제가 될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리우스 시저를 두려워하거나 황제의 체제를 싫어하는 원로원의 일부 사람들과 양아들이었던 브루토스에 의해서 암살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추방당하고 사형을 당하면서 이제 삼두 정치를 하지요.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실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와 또 한 사람의 장군의 삼두 정치를 하다가 이 세 장군이 싸우면서 결과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그 연합군을 그 바다에서 싸움에서 이겨서 완전히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제1인자가 되면서 원로원에서 의리한 자 또는 하나님 아들 신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당시였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라고 봤어요. 로마 황제가 신인데 신을 제쳐놓고서 여호와를 섬기니까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이단이요, 이단. 여러분들 확증적 편견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확진적 그 확신에 서면 지옥 가면서도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를 왜 죽였냐? 확증적 편견 속에 예수는 메시아가 절대 아니고 이단이라는 확신 속에 일부는 양심이 있으면서도 알면서 죽이자 믿겠지만 그렇게 죽였던 거죠.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리고 이건 14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이것을 받아 사는데 구레뇨라는 사람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로마를 위해서라면 로마 황제를 위해서라면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들도 본적이 아니라 원적 조상들의 고향을 찾아가서 호족을 하도록 너무너무 강력하게 심하게 막 그냥 유대와 시리아 지방을 막 지배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란도 일어나고 심각한 저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도 12살이 넘은 아가씨는 원적에 찾아가 호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인 숫자를 파악하고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를 가이사 아구스도가 또 구레뇨가 헤롯 대왕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그걸 역이용하셔서 어때요 여러분들? 요셉이나 마리아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주민등록증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들이 임신해서 애를 낳으면은 구태여 성경이 이루어지라고 미가서가 이루어지라고 150kg가 되는 베들레헴을 찾아가 애를 낳았을까요? 나사렛에서 그냥 애를 낳았을까요? 150kg가 되는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미가서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이루자고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만삭이 된 몸을 걸고 낳겠어요? 아니면 가이사 아구스도와 구레뇨와 헤롯과 막 그냥 반강제로 밀어붙이니까 억지로 힘들게 하다가 성경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팔을 비틀어 억지로 모든 걸 이루어갈 때 그때 싫어하고 반항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와 함께 이것도 또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면 거룩하게 고난을 당하리라 기쁨의 고난을 당하리라.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갈 때도 애굽으로 피난 가고 싶었어요. 그 먼 거리를. 그러나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리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사렛에 사는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 왕들을 판단해 보니까 나사렛을 지배하는 그 헤롯 분봉 왕들도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나사렛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부 성경 역사는 세상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상 역사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지 못하면 헬라사고와 히브리사고에 치우쳐서 확증적 편향에 빠지게 돼요. 정상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성도들은 절대로 확증적 편향에 빠지면 안 돼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까지도 근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설명한다면 오늘 역대하 36장 매일 성경 큐티를 듣고 큐티를 하신 분만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해 갖고 올 걸. 고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요시야 왕, 유대 16대 요시야 왕이 죽고 17대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야긴, 19대 여호야김. 여호야긴은 팔이 길었나 봐. 여호야김은 김장사 했나 봐.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그래서 23년 안에 네 왕이 바뀌면서 네 왕 중에서 3명은 요시야 왕의 동생이고 1명은 아들인가 손자입니다. 23년 만에 시드기야 때 11년 만에 BC 586년에 바빌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생략을 하고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보면 에스라 1장 1절 2절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뭐 찾을 수 있으면 찾으셔도 좋아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파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였을까? 그러진 않아요. 그는 모든 신을 인정해 줬어요.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았고 굉장히 아수르나 바벨론에 다르게 포용력 있는 자신감 있는 정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성의 구원자란 말도 씁니다. 예수란 뜻은 아니에요. 포로에서 도하러 오게 해서 고레스가 역사를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역사를 지배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파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키심에, 겉으로는 그저 파사왕 고레스가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내용이 에스라 1장에도 보면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시려고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파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를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역사 안에 살아가지만
그렇다 세상 역사나 왕에게 매이지 말고 세상 역사를 주도하시고 활용하시고 세상 역사의 주관자들을 활용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도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칼을 빼든 천사 대장을 만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당신이 우리 편이야 우리 적이냐 그럴 때 천사 대장이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대장으로 왔다. 네가 네 편이나 내 편을 따지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인가를 봐라. 믿습니까? 네 편 내 편 따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쪽의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역사를 인정해야 되고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주관하시고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실역사가 왕들과 황제들과 대통령에 의해서 주관돼 보이지만 실제는 그들의 머리를 주관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이거는 비슷한 예언안인데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그 말하고는 뭐 비슷한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의 성경이고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위한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 그 중심 속에서도 각자 마태복음은 족보 중심으로 또 요한복음은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과 역사성의 중심으로 성경이 진행되고 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탄생 기사가 안 나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깨달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실제고 사실이다. 동시에 예수의 역사가 사실인 것처럼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와 주관 안에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자, 두 번째. 자, 4절, 5절 봅니다. 요셉도,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였더라. 자, 보세요. 요셉은 족보를 연구해 보면 쭉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외에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의 족보를 연구해 보면 쭉 올라가다 보면 다윗 왕이 나오는데 다윗 왕 바로 전에 나단이 나와요. 더 쉽게 말하면 요셉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족의 정통 반열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골 진골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지만 나단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에 만나고 결과적으로 어디서 만나요? 아브라함에서 만나고 결과적으로 아담에서 만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리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을 통해서 또 육체적으로는 마리아의 난자를 빌렸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봐도 다윗의 후손의 의미가 퇴색이 안 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1절 3절은 예수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얘기한다면 이 누가복음 2장 4절 5절에서는 진짜 역사 속의 예수고 예수 속에 예수 안에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묻지만 중요해서 묻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이 잉태해서 임신한다는 수태구지를 받고 성령의 증거를 받고서 임신해서 이제 그 배가 불러오른 거예요. 요셉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상처가 돼서 믿음으로 끊으려고 하다가 꿈에 성령이 찾아오고 성령이 찾아 말씀해서 이걸 믿고 받아들여서 이거를 감당해 나가지만 나사렛 주변의 사람들
또 인근의 찌폴이나 뭐 세파람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절대 안 믿었어요. 우리 헤이리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재림주가 헤이리가 잉태된 사람이 재림주가 된다면 믿어줄래요? 비웃어줄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계시를 받아서 자기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했으니까 믿고 알지만 요셉의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어땠을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황제가 총독이 왕이 명령해서 억지로 가기도 하지만 이 억지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성경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들이 이런 그 호적 명령이나 반강제나 법적인 명령이 아니면 베들레헴까지 가서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절대로 안 낳아요. 나사렛에서 낳지. 그런데 그러면 이 마리아를 친정에다 맡겨놓고 요셉만 갖다 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삭이 아내를 데리고 나귀에 태워서 간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고생스러우냐, 이거 몰라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 마리아는 엄청나게 비웃고 조롱을 당했어요. 소문이 흉측한 소문이 난 거예요. 아유, 그 집안 좋은 줄 알았더니 아이고 못쓸 집안이네. 핑계를 대도 어지간해야지 하나님이 잉태하게 했디야.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마리아는 요셉의 씨는 아니고 로마 군병에게 성폭행당해서 난 씨다. 그리고 성폭행을 한 사람이 로마 밑군단 누구다까지 밝혀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놓고 가면 마리아는요 가십거리가 되니까 동시에 율법으로 때려 죽어도 돼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를 안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니까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거나, 그죠?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거나,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내가 작지 않도다 내게서, 그죠? 창조주인 예수 메리시아가 태어나려 성경이 그래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강제로 비틀어질 때, 우리의 삶이 강제로 뭐가 진행이 되고 내가 원하는 억지로 진행이 될 때 그걸 반항하고 거역하고 싫어하지 말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는 믿음과 지혜가 영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비틀기만 하면 난리를 쳐. 제가 원양에서 목회할 때 아주 착하고 순한 혜선이라는 애가 했는데 혜선이는 눈이 나보고 흉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너무 흉측하다고. 완전히 사팔이야. 그냥 사팔이야. 사시라 사시. 심각하게 내 흉내를 잘 내거든요. 근데 안 낼게. 비디오에 나가면 또 그렇잖아. 미국서도 전화하고 독일서 전화 오는데 심각한 사시요. 근데 얘가 우리 사택에 놀러 가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눈이 삐뚤어져서 어떡해. 하고 사모님 눈이 삐뚤어져서 어떡해. 얘는 지가 삐뚤어졌다는 생각, 사실한 걸 전혀 100% 모르니까 상대방만 연미하는 이게 뭐냐면 확증적 편향이에요. 여러분, 확증적 편향을 치료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자료를 너무 많지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란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런 것 하나하나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일어난 건데요. 나사렛은 베들레헴보다 해발이 716m 낮아요. 그러니까 150km를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오르막길 내리막길 걸어봤지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찌폴이라는 동네는 나사렛에서 또 한참 내려와야 돼요. 제가 한 달 동안 뛰었던 이스라엘 찌폴이라는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서 여러분, 그때는 여관이 제대로 있어요. 여인숙이 제대로 있어요. 강도는 많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떡집, 빵집. 그러니까 하늘의 떡인 예수가 떡집인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칼춤 출 때 그걸 말리면서 이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말씀하잖아요. 자, 다시 묻습니다. 내 삶은 세상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세상 역사와 세상 환경의 영향보다 역사를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다듬기 원하시는 주님이 역사 속에도 일하지만 주님 안에 역사를 집어넣어서 주님 안에 내 삶을 집어넣어서 주님이 나를 주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아시아 터키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 가란 말을 너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바울이 결과적으로는 마게도냐를 가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개척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이룬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순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역사로 보면 하나님 역사가 영리로 보여요. 그죠?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꾸로 가는 세상 중심의 영리를 하나님 안에서는 순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 미련하게 곰탱이처럼 손해보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순리라면 세상에서 영리가 되고 손해가 되고 바보가 돼도 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간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성경 기록이 그거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은혜가 안 돼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또 말이 어려워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는 되고 있지요. 그럼 끝 이렇게 해줘요. 은혜는 되고 있지요. 박을이 장로님 이렇게 했어요. 고마워.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6절 7절을 보자고요. 거기 있을 그때의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이 반강제로 역사를 지배했고 또 황제가 총독이 자기들의 정치와 유익을 위해서 강포한 정치를 하는 그걸로 인해서 베들레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원족지니까 다윗의 고향이니까. 그러면서 그때가 뭐예요? 근데 그때가 역사 속에 있는 그때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때가 됐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호족조사를 그때에 맞춰서 하도록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합시다. 여기 세 번째에서는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으로 위해서 역사가 쓰여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야,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이 많습니다. 왜 하필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져서, 왜 하필 그때에 그 방법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어디서 자랐어요? 모세가 어디서 자랐어요? 애굽 궁전에서 자랐어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또 요시야가 어디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살았어요. 또 여디야단가요? 악한 그 왕비 여왕했던 그 여자의 딸, 친딸이 보호하고 지켜줬어요. 이것도 역설 아닌가요? 여러분들 세상 역사와 세상 지혜보다 마귀가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해서
세상 정치 권세와 돈의 권세들은 10중 8구 마귀의 도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거룩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정치적으로 성공하거나 뭐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나를 알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나를 알고 순응할 때 이게 거룩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거나 잘 됐는데 세상 역사 속에만 파묻혀 있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반항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복 같은 저주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근데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과 스스로 이루는 1분 1초도 안 틀리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날짜가 전 목사님 430년이 되는 날짜가 연, 월, 일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전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430년이 정확한 연월일에 그렇게 이루어졌고, 여리고성을 파괴할 때도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첫째 처음에 문 만들 때 큰아들, 둘째 계자, 그것도 한 400년 500년이 이루지 않아져요.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역사가 중요해요. 역사의 기록이 중요해요. 그러나 역사 속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역사 속에 진짜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의대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의대한 자로 남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황제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사관들을 무서워하잖아요. 우리는 그 역사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늘나라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 그 하늘나라 기록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천사들의 기록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어떻게 기록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를 받을까?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천주교는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대요. 그 생그지 말이에요. 첫 아들 예수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고 요셉이 동침만 했고, 그다음부터는 동침해서 태어난 자녀가 5, 6명은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다 그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유가 나무 구유였을 확률이 높을까요? 돌 구유였을 확률이 높을까요? 거의 10중 8구 돌 구유입니다. 돌 구유. 그리고 마구간이 아니에요. 양떼들이나 양떼우리나 아니면은 나귀우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말 키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반 평민들이. 그리고 이것이 보통 2층집으로 돼 있어 아래층에는 말구유와 창고가 있고 2층에는 주인이 사는데, 집이 없고 방이 없으니까 아래층에 있게 하고, 그래서 불갑을 낙이나 양이나 친구하면서 냄새나는 곳에서 구유해서 애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또 일부 학설은 동굴일 수도 있어요. 마구간을 동굴에도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단편적으로 이거다 하는 것은 이제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단들이 다 성경을 안다, 다 뭐 이렇게 풀어낸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성경 다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7절 한번 여러분 크게 읽어주실래요? 첫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한복음 1장에도 그랬지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자기 백성을 찾아 자기 땅에 왔지만 알아보는 자도 없고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귀중히 여기지 않고 천하게 무시하고 멸시했다. 우리도 그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자, 가이사구 수도가 하나님 아들 예수 같다고 환영을 했나요? 수리아 총독이 환영을 했나요? 헤롯 땅이 환영했나요? 헤롯은 어디 경쟁자가 될까봐 베들레헴에서 2살박 이 아이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아무리 인심이 사납고 힘들다고 해도 임신을 해서 애가 나오기 직전인 그런 여자라면 부부가 쓰는 안방이라도 내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 아니더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서 애를 막 낳으려는 부부가 우리 집에 대문을 두드리면 방 없다고 내보낸다, 아니면 마루라도
아니면 내 안방에 내줘서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조건 나는 내보낸다. 1번. 어쨌든 간에 내 집에 들어와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2번. 3번이 많을 거예요. 돈 줘서 병원으로 보낸다.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그럴 확률이 높을 거예요. 마지막 금요일날 들었던 예화지만 나는 뻔뻔하게 잘 듭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되는 연극이 있죠. 빈방 없어요. 그죠? 이게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빌리라는 소년이 4학년인데 약간 전응하라 2학년이 다니고 있습니다. 발음도 또박또박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 선곡을 하는데 누구는 시켜 누구는 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미스트롯 2의 그 재방송을 봤더니 아이고 초등학교 애들이 세상에 노래를 어떻게 잘해요. 근데 좀 징그럽기도 하대. 근데 걔들을 다 올려보내잖아요. 차마 떨어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연극에 참여를 시키는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대사가 짧으면 되잖아요. 단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관 집주일을 시킨 거예요. 뭐 하면 돼? 마리아 마르다가 사정하고 얘기할 때 듣고서 그냥 짜증나는 표정으로 빈방 없어요. 다들 알아봐요.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불안해했는데 연습할 때 잘하더라는 거예요. 연극이 시작이 됐어요. 시골 동네니까 뭐 옛날 얘기니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또 사돈의 팔춘, 뭐 친척들 이제 막 옛날에는 볼거리가 없어서 교회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 어려서도 얘같이 그 교회에서 이게 연극하고 뭐 하면요 꽉 들어찼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처녀도 많고. 저 때만 해도요 처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한 100여 명 중에 골로 잡았다니까 집사람. 진짜인데. 그런데 이제 연극이 진행이 되는데 애들이 대사를 까먹고 실수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대사를 불러주잖아요. 야, 빈방 없다고 가라 그래. 그죠?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왔어요. 아, 내가 연속 실수하래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왔어요. 마르다 하면 요셉으로 알아들으세요? 마리아 요셉이 와서 아내가 임신했다고 방을 구하지만 못 구했다고 지금 맷집째 왔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본정시 있을 때는 뭐라고 말했느냐? 빈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갔으면 괜찮았는데 쳐다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부른 거야. 또 마리아가 눈물이 글썽글썽해. 연기를 워낙 잘했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요셉이 뭐 얼굴이 난처한 얼굴이야. 그리고 피틀피틀 걸어가니까 이 아이가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홍수에 순수함이 빠져버린 거야. 이게 연극인지 실제인지 를 까먹어버리고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 가지 마요. 우리 집에 내 안방 쓰면 돼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가지 마요. 들어오세요. 가지 마요. 연극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그냥 보내. 빈방 없다고 그냥 들어가. 얘는 이미 감정의 홍수에 빠져가지고 마리아의 마르다와 그 태중 애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엉엉 울면서 막 가지 말라고 빈방 있다고 하면서 연극이 끝났어요. 연극이 어떻게 됐겠어요? 연극 대사 중심으로 연극 원칙으로는 죽쓰고 실패한 연극이었지만 그때 동네 사람과 목사님, 장로님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평생 이렇게 은혜로운 연극은 처음 봤다. 내 평생 이렇게 감동스러운 연극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것이 힐튼 호텔의 정신이 됐다고 그래요. 휴스턴 힐튼 호텔 학과를 알아보니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힐튼 호텔이 비싸긴 한데 나는 왜 이 말을 하느냐. 지금 나도 세상의 원리대로 상식대로 원칙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 영혼 속에 있는 순수한 마음 내 속에 예수님 계실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 계실
그 한쪽 구석에 마음이 있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성탄절 때 제일 애로운 분이 예수일 것 같습니다. 빈 방이 없어요. 다들 보세요. 도루로 차 있고, 그죠? 명예로 차 있고, 뭐로 차 있고. 우리들 마음에 예수가 계실 빈 방이 있나요? 빈 방이 있다고 해도 담배 냄새, 술 냄새 쩔어가지고 예수가 있을 수 없는 방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나는 마지막 도전합니다. 역사 속의 예수, 예수 안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과 뜻 안의 역사,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아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고 우리의 살아온 삶의 패턴에 어긋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기 예수의 빈방을 마련할 수 있는 순수함.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를 죽였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했잖아요. 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고가 많은데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의 예수, 예수 안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과 때 안의 역사, 역사 안에 하나님의 방법과 때, 그리고 제도권과 경험과 내 틀과 내 사고를 넘는 그 뚫고 나오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순수한 예수님과 통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예수 사랑으로 찾아가야 될, 어린아기로 찾아가야 될 주변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하시고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빈방을 마련하여 아기 예수가 계실 만한 빈방을 마련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듯이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존귀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목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 강보에 쌓여 놓이는 아기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를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고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초림을 대망하듯 성령 강림을 대망하듯 마지막 내가 죽어 예수를 만나듯 주님이 재림의 주님을 만나듯 마지막 주님을 만남을 대망하고 대림하는, 갈망하는, 앙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